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신뢰해야 될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 날은 이제 드디어 헌재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이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어른답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하시고 그 기준이 어른답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보는 날인데요. 어저께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로마서 말씀을 보지 못한 게 있어서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쫙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고 짧게 오늘 각 장의 주제들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5절까지 읽게 됐네요. 내용이 16장 전체는 한 가지로 요약이 돼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1장부터 쭉 한번 좀 같이 보면서 1장은 지지난 엊그제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주제를 담아가면서 로마서 전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절 23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그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뭐죠? 기준이 하나님이 편견 없이 선택하여 주신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그러면서 3장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21장
21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가 나타났네.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의가 무엇일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키가 된다는 거죠. 차별 없는 판단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장에 이르러 그러면 믿음으로 여겨진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고 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 예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4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18절부터 볼까요? 누가 등장하는지 보시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에 기준이 된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네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에 정리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장은 그 믿음의 결과, 곧 의롭게 여김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6장에 다시 한번 질문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니다. 죄를 짓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절에서 4절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 줄쳐놓으면 돼요.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얻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거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도 또 죄 가운데 거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애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6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7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반복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15절인데요. 7장 15절로 가보죠.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뿌리 깊게 사로잡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산다고 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야?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야? 구원받아도 죄 짓고 구원 안 받아도 죄 짓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8장 1절에서 2절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대요? 네, 그렇죠.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다르군요. 의롭다 받았다.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기준은 거기에 있네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짓지만 예수 믿은 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그냥 주눅 들지 말라. 죄 짓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이기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걸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단돌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9장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 유대인, 장애인, 권력자 이런 거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 약속의 자녀이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고 나도 예수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9장이 됩니다. 10장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까? 안타깝게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나가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도 구원이 있다. 누구에게는 구원만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읽어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모든 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땅땅땅 하고 쳐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의로운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장엔 그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12장 2절 읽어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1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이르러 조금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 2,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위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날 텐데 내일 모레 이제 판결이 나면 우리는 그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권세의 복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스리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권세 잡은 자들이 선을 행할 때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악에 행할 때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장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15장은 반대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15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14장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15장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이 이제 바울의 천거 부분이 되는데요. 바울이 다양한 인사를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천거하고 그리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천거하는 장면을 아까 잠시 읽어봤는데 기준은 이렇게 되네요. 내가 갱그리아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유가 있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래요.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참 재밌네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죠. 3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래. 그 이유가 있네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거한 사람들이라고 16장에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거 받을 수 있고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를 추천할 만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